아이들이 읽는 동화 가운데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담으로 전래되던 이야기를 프랑스의 동화 작가 샤를 페로가 자신의 동화집 옛 이야기의 수록에 출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동화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주인공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새 어머니와 그 새 어머니가 데리고 온 의붓 언니들, 그들이 계속 이 주인공을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요정의 도움으로 왕자가 초대한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왕자와 결혼하게 된다는 그런 해피엔딩을 줄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신데렐라 신드롬, 신데렐라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신데렐라 증후군은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여자가 하루아침에 고귀한 신분으로 상승하거나 유명해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종종 우리나라 텔레비전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파리의 여인, 황태자의 첫사랑, 풀하우스 이런 드라마들이 모두 신데렐라 신드롬을 소재로 한 그런 드라마다, 그렇게 소개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작가들이 이런 드라마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신데렐라 신드롬이 자리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복권을 사려고 하는 것, 얼마 전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복권을 파는 가게도 명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명당 앞에 줄을 쭉 서서 그 복권 사려고 서 있는 사람들을 영상에 비춰준 것을 보았습니다. 복권을 왜 삽니까? 일확천금을 한번 누려보기 위함 아닙니까? 또 간혹 여행을 가면 뭡니까? 딴길인데 거기 가는 이유도 잭팟이 한번 어쩌면 터질지 모른다 하는 생각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그와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출세해라는 거죠. 개천에서 용 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어가노라면 이 신데렐라 신드롬과 연관해서 뭔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2절도 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이들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느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의 과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타락한 본성 곧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과거의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이렇듯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근거해 볼 때 과거 우리의 실체가 신데렐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가 과거가 나중에 잘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좋은 것으로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환상적인 이름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 신데렐라의 원래 이름이 엘라입니다. 그런데 새어머니와 어봇 언니들이 그 이름에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더라는 단어를 붙여서 신데렐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신데렐라는 제투성의 엘라라는 뜻으로 엘라를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늘 부엌대기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옷에 항상 때국물이 흐르고 죄가 묻어 있어서 그 언니들이 또 그 새엄마가 놀리려고 붙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투성이 죄악 덩어리 같았던 과거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완전히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앞서 2절 3절에서 바울은 왜 우리가 죽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 눈에 비치고 있는 우리,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모습 아닙니까? 살아서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며 그것이 만족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게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진노의 결말은 지옥의 형벌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죽은 우리 인생을 위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설교에서 핵심적인 구절인 만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허물을 헬라어로 파랍토마라고 합니다. 범죄, 불법, 반칙, 위반, 타락, 배반,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면서 덤으로 끼워 넣기 식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듯이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동일하게 살리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카리타 에스테 세수스메노이입니다. 직역하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잠시 효력을 발휘하다가 시간이 점점 경과되면서 희석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종래에는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계속해서 6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의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육신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소멸하도록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잠자는 상태로 보존해 주시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 역시 신비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언급된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다 라는 이 동사들이 모두 헬라어 시조로 부정과거형입니다. 이 부정과거형 시제는 과거에 이미 확정된 사건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도 이미 다 확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확정된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사실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대역전 드라마를 허락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알려면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여러 세대가 뭘 의미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세대는 내가 구원받은 후 접하게 되는 모든 세대를 지칭합니다. 오늘 어린이 전도 대원들을 모집한다 하는 광고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었고 나는 이미 나이가 60, 70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든 또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동년배이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만나게 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내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 보여주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세대에게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어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어야 할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처음 태어날 때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일컬어 우리는 recreation,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허물과 죄에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물과 죄는 우리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부추겼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 곧 마귀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했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에 반하여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념 가운데 하나가 맘모니즘입니다. 맘모니즘은 재물과 소유를 절대시하고 그것에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나 행위를 말합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세계 23개국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돈을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 증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인은 27%, 스웨덴 사람은 28%, 네덜란드 사람은 29%, 프랑스인은 32%, 미국인은 33%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 사람들은 69%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나라들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의 응답자 가운데 84%는 예전보다 지금 돈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더 물질 위주의 삶으로 전락해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맘모니즘이 판을 치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신학적 입장이자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칼 바르트가 주창해온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이 말을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새기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 직장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모든 사업상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정말 이 상황을 주도하시고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업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자녀들의 꿈을 심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말을 인용해서 Let church be church, 교회를 교회 되게 하자. Let Christian be Christian,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자. 그렇게 외치며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의적절하게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약해지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얽혀버리면 때로는 분명히 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도 아이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그냥 학연 따라가 버리고 지연 따라가 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 내 뜻대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정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거나 불합리하게 처신하는 것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현실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리 사욕 때문에 예라고 해야 할 것을 아니라 말하고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을 예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경남 합천군 봉산면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그만두어야 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고 공부도 해야 될 나이에 중국집에 들어가 일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 소년은 고생 끝에 중국집 주방 보조와 주방장을 거쳐서 드디어 중국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쉬는 날이면 경로당과 보육원, 무료급식소, 금부대, 소년원, 심지어 소록도까지 찾아가서 자장면을 만들어 대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대구 대흥교회를 섬기는 박권용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가 말합니다. 가부의 몇 푼이 부자의 매덕보다 더 귀할 수 있듯이 한 사람이 10억 원의 자선금을 내는 사회보다 100만 명이 1,000원씩 내서 1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사회가, 그 나라가 훨씬 더 건강하고 탄탄하고 인정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성교회 몇 명의 사람들이 주일 예배 때 참석하느냐? 그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세상 현장으로 파송되었을 때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믿음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다.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앞장서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참여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